오늘 제목은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여 기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여 기도하라. 난 고난 속에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참 믿음은 뭐냐?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 그게 참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삶에 이런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은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과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삶의 어려움이 딱 닥치면 당황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정말 이 힘든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래서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힘은 들었지만은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3편은 고난 시편이에요. 고난 시편. 시편 1편, 2편은 시편이라고 하는 큰 집, 하나님의 축복의 집에 들어가는 대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올해 제가 1월 달에 1편, 2편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시편 1편, 2편이 시편의 대문이에요. 그래서 대문으로 이제 싹 들어갔더니 첫 번째 이제 집이 나오는데, 방이 나오는데,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방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시편의 집으로 들어가면은 뭔가 축복받은 그림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고난받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고난받고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고난 시편이에요. 그래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다 이제 점검하고 이런저런 것을 다 보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시편 끝으로 가면은 할렐루야 찬송이 할렐루야 방이 나와요. 할렐루야.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 시편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시편 150편은 150개의 시를 묶어놓은 책이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중요한 주제. 그게 뭐냐면은 고난 속에 여호와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은 것으로 시작하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사람은 다 할렐루야 하고 나오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 한 편 한 편이 주제가 있지만 이 전체가 하나의 또 그런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편을 묶어 놓으신 겁니다. 시편을 이제 이 고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곤경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힘든 일을 다 이야기를 해야죠. 다 토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 시편 3편이 그런 기도입니다. 이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은 시편은 무엇보다도 이 전체가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의 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3분의 2가 기도예요. 150편 중에 한 100편 정도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은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3분의 2가 기도이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으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그럼 이 구약시대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 기도 소리가 들려와요. 기도 소리가. 그래서 힘들 때 이렇게 기도했구나, 위대한 신앙인들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시편을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간청하는 1인칭 기도예요. 1인칭 기도.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여, 일어나 나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1인칭 기도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문을 들어가면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또 시편의 마지막 문에 다다르면은 응답받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이란 집안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은혜예요. 은혜. 자, 이 전체가 시편의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일이 잘 돼서 기쁠 때도 있지만은 그 기쁨 가운데도 이런저런 일은 힘들고 여전히 걱정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그렇다고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식의 문제,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우리는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2026년 한 해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 이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기도하겠다. 2026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오늘 여기 다윗처럼 기도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갖고 하여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2026년도 송구영 신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여러분 전부 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톰 라이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약학자인데 신약학자잖아요. 구약 전공이 아니고 매일 시편을 3편 내지 4편씩 묵상을 한답니다. 3편 내지 4편. 그래서 신약학자인데 시편 묵상 책을 다 썼어요. 이 신약학자가. 그런데 구약의 어떤 학자가 쓴 것보다 훨씬 은혜스러워요. 훨씬 은혜스러워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편에 저는 한번 시편으로 몇 시편 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 때 주석 이런 거 일체 참조하지 않고 시편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그 형편으로 내가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인생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쓰면서 내 지금 어려운 문제 함께 접목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주석 보고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한 것보다 훨씬 은혜스러워요. 깊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한번 시편 1, 2편의 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3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그 표제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시편이 기록된 역사적 실존적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배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많았지만은 자기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윗은 너무나 힘들었죠. 이때 뭐 말할 수가 없었죠. 이 반란을 제압한 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아들이 반란군의 수계니까 이 반란을 제압해서 자기가 왕권을 다시 찾아도 결국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이 무너지고 자기가 죽어요. 아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정말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지만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예? 이런 데서 쓰러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절, 2절에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시편을 이렇게 읽으세요. 한번 여러분이 읽으시면 뭐가 들린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의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던 한 경건한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배운단 말이죠. 말씀을 읽으면 자, 이 1절 2절의 이
처절한 기도를 들어보면은 다윗의 고통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야말로 그냥 실존적인 고통입니다. 아들이 반란 일으키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밤중에 어떻게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먹을 양식도 제대로 못 챙겨가지고 밤중에 야밤에 도망가 버렸죠. 도망가는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힘든 일이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밤중에 급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나오느라고 충분한 식량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침구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밤중에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었고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이었지만은 정말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야 되는 이 비참한 상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명예와 권력 그리고 풍족한 삶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인간의 부경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이때 깨달았습니다. 이거 자기 힘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자,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애들이 애였을 때, 우리 은우는 깐난쟁이였고 우리 주아이도 어렸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하고 다시 자동차를 타고 작은 누님 저 여주에 살고 있는데 거기를 가다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들이 갑자기 막 끼어들어오는 바람에 끼익 쓰면서 차를 이렇게 추돌 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운전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순간 딱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야, 이게 내 인생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한순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어떻게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올 수 있지만은,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차는 많이 찌그러졌지만 100몇십만 원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가지고 했지만은 아무도 다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 참 불행 중에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도 이걸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 부귀영화 이런 것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고통, 실존적인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배신의 고통입니다. 배신의 고통. 누가 지금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아들입니다. 아들이. 다윗이 압살롬을 상당히 사랑했었습니다. 잘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사무엘서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압살롬 편에 섰던 수많은 자기의 충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부하들이 그쪽에 있어요. 오늘 다윗이 반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잖아요. 다윗은 몰랐어요. 자기가 왕으로 있고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다 자기 앞에 와서 충성을 다하고, 다 앞에 와서는 어떻게 왕 앞에 와서 충신인 척하고 다 자기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고 보니까 그 어제까지 앞에 와서 웃던 그 부하들의 상당수가 반란군 편에 선 거예요.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자기를 대적할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아니, 저 사람도 이런 거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중에서도 다윗이 보고를 듣다 보니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아히도벨을 신뢰했냐면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동등하게 여겼더라, 이게 있어요. 얼마나 신뢰했으면은 아히도벨의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여겼다는, 그게 다윗의 큰 실수예요. 그 누구의 말도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아히도벨이 머리도 좋은 모사였고 충신이었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놈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반란군 편에 가서 지금 작전을 짜서 자기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큰 배신감을 느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그 배신의 고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믿고 친구들 이렇게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빌려줬는데 사기치고 도망갔을 때 돈도 돈이지만은 뭐가 더 힘들다래요? 배신감. 그게 더 힘들다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배신의 고통을 느꼈고요. 또 그 다음에 정말 힘들게 하는 건 사람들로부터는 조롱의 소리입니다. 조롱의 소리.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여기저기서 조롱하는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뭐라 그래요? 야,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 자. 하나님 저를 도와주지 않을걸?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진짜 힘든 게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의 입방아죠, 입방아. 아유, 저 뭐 혼자 가서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라더니 뭐 기도한다라더니 뭐 저 모양 됐네. 이제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조롱의 소리가 막 들려오면서 또 여기 이제 우리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시므이 같은 사람은,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속해 있던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제 이 일을 당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 저는 지 장인 권력을 지가 뺏어서 왕이 되더니 똑같이 지 아들한테 당하네. 시므이가 이랬잖아요. 시므이가. 이 말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다윗이 언제 사울의 왕을 강제로 뺏었나요? 그런 적이 없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 공세를 계속 핀 거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삼중적인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삼중적인 고통 속에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시편 3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부도나서 하루아침에 다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젊은이인데 사업이 참 잘 돼가지고 수십억 돈을 벌었는데 IMF가 딱 오면서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저희 구역장님이셨는데 그 권사님 말로 하루아침에 50억인가가 날라갔다래요. 하루아침에 다 날라갔어. 하루아침에. 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다가 큰 병에 걸렸음을 깨달을 때도 있어요. 건강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고,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교회 안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번에 닥쳐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이 닥쳐올 수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예요. 무엇을 하는가. 그때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고난 속에 무엇을 하는가.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 태산 같은 문제를 바라볼 때는 다윗이 어찌하여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다고 3번이나 절망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러다 나를 치는 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많습니까? 아들이 거기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믿었던 그 아이도벨이 거기 있죠. 자기가 믿었던 충신들이 다 그쪽에, 지금 그쪽 편에 다 섰잖아요. 보니까 사람이 없어, 별로.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문제만 바라보니까 탄식과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닥치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뭐만 봐요? 앞에 닥치는 문제만 보여요. 태산 같은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럼 절망과 탄식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 탄식이 나오지만은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크게 닥치니까 누구든지 뭐 믿음이 있어도 문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보고 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누구나 큰 일이 닥치면은 그 일이 꽉 앞에 가로막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꽉 힘듭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도 맨 처음에는 문제가 가로막으니까 보지만 시선을 여기에다만 고정시키지 않고 어디다 둘?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은 희망이 안 보여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사탄은 계속 문제만 바라보게 해요. 문제만 묵상하게 합니다. 계속 문제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뇌 속이 다 문제로 장악당해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할렐루야,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 4절 묵상 기도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그냥 이게 그대로 앞에 있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내 인생 끝입니다. 이게 지금 이걸로.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자기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회상하는 기도예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자기가 평생 하나님 믿어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해 주시고 그런 오랜 동안 하나님과 세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더욱더 우리가 그걸 지금 해석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때까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는 그의 성산에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뭐가 되주셨다래요?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방패는 은유죠. 은유.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죠. 다윗은 군인이었어요. 전쟁터로 수없이 누볐습니다. 화살들이 어디서 날라올지 몰라요. 근데 큰 방패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살들이 막 날라와도 방패가 다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는 이 메타포가 많이 나와요. 자기 이 군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그 수많은 화살이 날아올 때 그 방패가 막아준 것처럼 진짜 자기 인생에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이렇게 많았고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마다 누가 다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들이 막 그냥 불화살을 날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전하게 여기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방패가 되어주셨구나. 방패가 되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셨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실 거다.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지켜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우리나라 감독이 베트남 감독할 때 그랬다래요. 결승전에서 진 다음에 애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베트남 감독이었어. 박항서 감독이라고 머리를 다 숙이고 있어가지고 야 머리를 숙이지 말거라. 그래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해져. 베트남의 영웅이 됐어요. 머리를 숙이지 말거라. 자 머리를 숙인 건 뭐예요? 뭔가 명예가 실추되고 실망하고 절망한 거죠.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 머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명예를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서 저 바벨론에 가가지고 저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목숨 부지하려고 블레셋 왕 앞에 가서 침을 제일 흘리면서 미친 신용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명예가 다 실추됐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명예를 세워주시고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해주셨지. 지금도 아들에게 쫓겨가가지고 이건 말할 수 없이 명예가 실추됐는데 야밤에 도주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내 명예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이제까지 내가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지 않았느냐. 그게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 우리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다윗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 제가 설교 제목이 다윗에게 배우는 그 기도 응답의 비결, 이렇게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과거를 한때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그럼 하나님, 그때도 나에게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지. 그때 내가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지. 그 생각이 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번에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아까 낮에 제 방에 한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딸이 이제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가지고 인사를 왔습니다. 인사를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얘기를 하다 얘기가 나오는데 건강을 참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진짜 그때 죽을 뻔했는데, 우리 최성자 집사님 죽을 뻔했는데 제가 그 병실로 중환자실에 있어 중환자실로 이렇게 이제 갔어요. 면회를 갔는데 이렇게 이제 뒤로 이렇게 있고 의식이 없고 혀를 이렇게 물을까 봐 빼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걸 빼놨어요. 그래서 나는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너무 젊을 때인데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애들도 어리고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난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 다시. 근데 이게 다 회복돼가지고 중환자실 나와서 아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말도 너무 또렷이 하고 좀 맨 처음 말을 어눌하게 했었거든요. 뇌 문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말도 너무 또렷이 하고 그분을 보면서 새삼 다시 느꼈어. 저 사람의 생명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자기 입으로도 그걸 고백하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하면 안 되고 다윗처럼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살면 그 하나님의 응답과 체험의 그게 경험이 계속 나에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게 큰 희망이 돼요. 절망했다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지. 지금 다윗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상황은 힘든 상황이지만 어찌하여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제까지도 그렇게 지켜주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묵상하고 있잖아요, 과거를.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여러분 이제까지 지켜주셨는지. 저도 그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칠 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또 아주 하나님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응답해 주셨던 때를 생각해 봐요. 그때도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셨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럼 뭐가 생겨요? 믿음이 확 생겨요. 믿음이. 불안이 사라지고 확신과 믿음이 생겨요. 그런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힘이. 오늘 다윗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문제만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아와서 이 시간 여기에 이르는 동안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인생길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묵상한 바로 이 하나님은 제가 왜 자세히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체험한 체험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윗의 체험을 시편 3편에 왜 기록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이 개인의 체험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체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편적인 체험.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왔다 좀 이런저런 생각하다 가고 무슨 사람 만나서 즐거운 시간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막연히 어떤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아빠가 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늘 교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는 그냥 나 혼자 앉아가지고 허공에다 대고 그냥 이런저런 한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앞에 찾아와 계시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깊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다윗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도망가는 중이에요. 이게 어떻게 뒤집힐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확신이 생기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뭐로 와요? 소망으로 오는 거예요. 희망으로. 절망이 뭐로 바뀌어요? 희망으로 바뀌어요. 이길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못해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아주 사소한 데서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가다가 밤에 자고 있잖아요. 어디서? 밤에 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고 있다가 아침 눈을 딱 떠보니까 깼어. 살아있네. 그게 뭐 한 거예요? 뭘 체험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주 사소한 데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고 감사하세요. 밤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가서 기도회 끝나고 평안히 주무세요. 그럼 아침에 내일 또 눈을 탁 뜰 거예요. 그때 감사하세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내일도 깨게 될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그렇게 매일매일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도망 중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 다윗이 이걸 체험했어요. 자기가 어제 묵상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진짜 지켜주셨구나. 아주 사소한 일 가운데 잠들었다가 깨 사소한 일로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믿음이 확 다시 한번 회복되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래서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10,000,000명이 포위를 했는데, 지금 압살롬 군대 정도가 아니라 10,000,000명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아졌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뭘 통해서 알았어요? 자고 일어났다가 알았어요. 밤중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사소한 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제는 10,000,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포위하고 화살을 겨누고 있어도 내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음을 위해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확신이 찾아올 거예요. 절망의 먹구름이 확 없어지고 슬픔과 우울의 먹구름이 싹 없어지고 찬란한 빛,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칠 줄로 믿습니다. 10,000,000인이 나를 둘러싸는데 두렵지 않다. 노만 빈센트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생각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그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팩트를 바라보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가 더 중요해요. 누구나 살다 보면 문제에 직면합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런 일이 생기지?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이유로 경건한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문제를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로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7, 8절에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7절의 기도는 분명히 미래적인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자기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은 과거로 하고 있어요. 과거 형태로.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두의 원수의 뺨을 치심이 악인의 일을 이미 꺾으셨다. 그러면 꺾으셔. 뭘 꺾어? 지금 쳐들어와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이 언어 습관, 그들의 문화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어떤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 100% 확신하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과거로 써요. 과거로 쓴 건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미 완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료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여기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100%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과거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지만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확신이. 여러분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믿으면 내가 바라고 있는 것,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돼요. 왜?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2026년도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 중에 한 가지, 여러분 평생 간직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을 주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2026년 한 해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잊지 마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호와께 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